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이 시간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안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시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지사신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청년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안에 가득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이시여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찬양할 때에 함께 담대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세상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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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의 허무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불완전함과 약함도, 그러이는 눈동자의 세상이 비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할 때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 순간 저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실 이 은총은 저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게 하소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가슴에 임하소서. 저희가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더 갈구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가벼워짐이고 나음이고 씻김입니다. 얼음 세상 속에 피는 불꽃입니다. 저희 가슴 속에 핀 꽃, 이 꽃에 생명 주시고 타오름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오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유독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것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질책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23명의 하원과 71명의 상원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유대인 최고 종교인 집단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도 꽤 부유했고요, 정치적인 파워도 막강했어요. 특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니고데모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이런 권력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보통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그는 양심적이고 솔직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라는 그 당시로 보자면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는 한 청년의 가르침과 능력 있는 사역 앞에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었는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기득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다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저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병자들을 힐링하고 또 티칭하고 또 프리칭하는 이 3대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분명 이런 소식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란 새로운 선지자에게 굉장히 마음이 끌리게 돼요. 그는 자기가 들은 소문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에 조용히 찾아가서 군중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후에 자기가 들은 소문이 헛소문이 아닌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시는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병고침은요, 그냥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떤 주술사들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시력을 잃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장님으로 태어나신 분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새로운 눈과 시력을 창조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깊어져 갔어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면 이분은 내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뭔가 지혜가 있을 것 같아. 혹시 내가 이분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확실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니고데모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직접 예수를 찾아가 보기로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사회적 위치로 보자면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가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그것은 남들이 보면 그것은 비웃음받기 딱 좋은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얼마 전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굉장히 크게 미움을 받은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예수를 찾아간 그 사실이 산헤드린 공회가 알게 되면 자기 자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는 이 영적 호기심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읽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그냥 그런 호기심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영적 호기심들은 참 좋은 거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지금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예수님 제가 이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알고자 원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어떤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건 뭐냐면 남들 보는 눈이 적은 밤에 찾아가야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는 어렵사리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감격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존경심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예수님의 호칭은 랍비였습니다. 랍비. 이 랍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님을 부르는 표현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니고데모 자신이 랍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랍비의 랍비입니다 라고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드린 표현이에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
나도 같은 랍비지만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랍비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해요. 2절 중반부 말씀이에요. 2절 중반부 말씀. 자, 띄워주세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 중에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중에도 예수님 당신을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궁금했던 예수님만이 갖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왔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듯이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아. 이제 그래서 니고데모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표현을 쓰셨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요, 이 영어의 born again이라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 그대로의 표현도 있지만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태초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물론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던 개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었죠. 또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 시대 때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모두에게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아도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에 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이 몸뚱아리,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닐 거란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니고데모가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다기보다는, 아니 예수님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이 본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본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 이제 거듭남의 본뜻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니고데모의 예상대로 그것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물과 성령인 거예요. 물은 회개함을 통해서 얻는 정결케 됨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안 띄우셔도 돼요. 네. 성령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pneum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neuma. 네. 이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뜻인데 그 외에도 바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바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이 생기와 생명을 70인역에서는요 그 푸뉴마와 같은 단어 계열인 푸노케, 푸스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숨, 바람, 영혼, 성령, 이것들이 다 한 단어의 뿌리예요. 다시 한번요. 숨, 바람, 영혼, 성령이 다 한 단어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이 숨은 생명이고요. 또 성령을 상징하고요. 이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따라서 숨 한번 크게 들여쉬어 보세요. 같이 한번 숨 크게 들어봅시다. 시작. 내쉬세요. 한 번만 더. 네, 이게 푸뉴마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네,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인 거예요. 또 여러분, 떼약볕에 한여름에 지나다닐 때 어딘가 모르게 시원한 바람 싹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함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게 성령 푸뉴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 영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도록 창조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은 여러분 호흡이라고 했죠? 그런데 찬양은 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호흡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영적 생명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 그 영적 생명.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어두워지든지 아니면 죽어 있는 것 같이,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이 영적 생명을 다시금 살려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요. 네, 회개함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그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거듭남의 뜻이 단순히 born again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우리는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 태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호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깊은 거듭남의 비밀로 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도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 율법과 행위만 강조하는 그의 전통 때문에 생각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율법으로도 종교 체계로도 우리 이성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니고데모가 익숙한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는 중에 물도 없고요, 또 너무 고생되니까 그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번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또 와서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아니 모세요, 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 광야 가운데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불평을 더합니다. 무슨 불평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이 형편없고 지긋지긋한 음식이다 라고 원망을 했어요. 네. 감사함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내 삶에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독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모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모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세워서 그 놋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놋뱀을 보기만 한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니고데모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가 그 놋뱀이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니고데모는 몰약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니고데모와 아레나데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리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그 시신을 무덤에 모시게 돼요. 이 장면이 니고데모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요,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면서 그 예수께서 한 몇 년 전에 자기에게 해주셨던 이 놋뱀 이야기가 분명히 기억이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이 막대에 달려 들려 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요, 그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는 몇 년 전부터, 내게 얘기할 때부터 자기의 죽음까지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죽으러 오셨단 말인가? 그냥 이렇게 죽으려고 순종하셨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시신을 처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과 슬픔, 또 놀라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때 2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더해줬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느덧 희미한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막대에 달린 놋뱀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시대의 놋뱀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임박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신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마. 너희는 그저 그를 믿기만 하렴. 그저 그를 믿기만 하렴. 그럼 다 된다? 그럼 너희 살 수 있어. 사망 권세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해. 내 아들이 이미 죽었잖아.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하렴. 그저 믿기만. 니고데모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보시겠다고 세상에나 존귀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희생시키시다니. 세상에 이렇게나 무모한 방법을 쓰시다니.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인가? 그는 할 말을 잃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줄기를 타고 허벅지를 적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큰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어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 안에 뭔가 뜨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거대한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숨쉬던 공기가 이 부피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소생된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의 이 경험은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강렬했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처음 느껴본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한 구절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11절 후반부였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증언한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여진 거였구나. 이제 내가 이것을 경험하니 내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걸 알겠구나. 더 이상 그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소생되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교회 전승과 다른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 니고데모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또 순교자로 추앙받았어요. 그는 나중에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만 해줬던 이 고귀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이 말씀이 예수님과 그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바리새인, 그것도 산헤드린 공회의원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희생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또 여러분, 복음은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흔들려요. 그런데 체험이 있는 신앙은요,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체험한 신앙은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이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치 호흡같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라디오 주파수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노력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초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성령님 앞에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의심함 없이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가 열지 않은 부분에 무례하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마음을 다 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고 내 영혼과 생각을 소성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영적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배우는 그러한 열정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2절은 히브리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 다 쓰여 있고요. 히브리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셨을 때 그 언어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 찬양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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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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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하겠습니다. 기코아하 엘로힘의 하울람 아키나타 에트노예히도 라마난 로요바 콜하마민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코할라 기코아하 엘로힘 타올라 아기나타 에트노예히도 느마나 로요바 콜하마민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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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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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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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한 주 동안 저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음 한 주도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가정 이루기 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는 미국 땅과 어스틴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설교 요약지가 미리 배부되고 있습니다. 목장 카톡이나 저희 AKPC 주일 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이고요.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링크는 소셜미디어로 매주 업데이트 되는데요. 저희 청년부와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저희가 구글 폼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을 모집 중입니다. 저희 여자 싱어와 드럼이 필요한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김태동 형제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보 제작 도우미도 모집 중입니다. 주보 제작 및 주보 웹사이트에 업로드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찬재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에서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드라이브인으로 코로나 방역을 준수해서 작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4월 3일 토요일인데요. 시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광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때 또 새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40일을 기도와 회개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엠 목사님, 존 스테이버스 목사님께서 오늘 위임식을 하셨고요. 장로님들께서도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께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반에 줌 또는 드라이브인으로 있는데요. 많은 활동교인분들이 필요합니다. 안건은 2020년 예산 결안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주일 오후 3시 저희 예배 후에는 이정민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주식을 하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례와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이제 희망자께서는 3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셔서 세례 입교 교육을 토요일 날 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분들은 희망자분들 파악해 주시고 많이 세례와 입교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려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 3월 28일 저희 예배 중에 설교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성찬 패키지를 픽업하실 수 있도록 3월 27일 토요일에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 잠시 방문하셔서 가져가셔서 저희 성찬식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성찬식에 패키지를 못 가져가실 분은 이제 떡과 성찬 준비를 개인적으로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김하철 목사님께서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3개월간 휴식 기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도사님께서 새벽 기도와 여러 가지 목사님 행정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치료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족분이 있으신데요. 김훈 형제님입니다. 저희 줌에는 헨리 킴으로 오셨는데요. 환영의 의미로 환영송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거듭남의 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와 죄악에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